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락의 강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공과 인정,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명예나 칭찬을 받고 내 존재의 가치를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성공을 추구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방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또 사랑과 관계, 연인, 가족, 친구, 이 관계 속에서 뭔가 행복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망하게 되죠. 변함없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 쾌락과 즐거움, 여행, 음식, 쇼핑, 게임, 스포츠 여러 가지 추구하지만 역시 그것도 순간적인 것뿐입니다. 잠깐이에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종교적인 행위, 교회 출석하면 또 봉사하면 내 마음에 행복이 올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종교적으로 교회에 출입만 해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자기 개발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지만 참된 평화와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오늘 이 36편을 기록한 다윗은 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시를 쓸 만큼 하나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서 인자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머님의 모태 안에서 태아는 100% 그 사랑으로 은혜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머님의 그 모태와 같아서 우리를 무조건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별, 구름,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태양을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햇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곡식이 어떻게 살아요? 달이나 별이나 바람이 있고 이 대기권에 산소를 공급해 주시니까 오늘도 마음껏 호흡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공중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이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하늘과 저 공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함이 없어요. 너무나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사람은 100년 남짓 살다가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저 공중의 하늘에 사무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누려야 됩니다. 이태리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는데 한 거린이 구걸을 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문둥병자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문둥병자 보셨죠? 눈썹이 없고요. 코가 없어요. 막 입술이 뒤집혀 있고 손가락이 없고요. 피부에서 막 고름이 나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집에 가서 이 사람에게 뭘 좀 줄까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둥병자 거린이 너무나 고마워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때 프란시스코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유 손은 됐고요. 이렇게 할 텐데 그 손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췄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가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 주신 것보다도 더 큰 선물은 당신이 내 이 더러운 손에 입을 맞춰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멸시하는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붙들고 계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을 맞추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프란시스코처럼 우리에게 입술을 대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가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시는데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선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까지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택하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서는 뭐라 그래?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사랑한다. 오랜만에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보호해 주시는 사랑.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보배입니다. 보배. 여러분 보배 다르게 표현하면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은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거죠. 금덩이나 은덩이나 보석처럼 사람들은 이 보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은 다른 것보다도 내 자식이 보배예요.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이상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통장도 재물도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한량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피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하겠어요? 저 용마산 지하철이니까 그 밑으로 막 뛰어가야 되겠지요? 아니면 우리 교회 지하실로다가 뛰어오시겠죠. 지하실이 도대체 어디냐? 요즘에 지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원하지 않는 질병이 또 찾아옵니다. 참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어린 그 병아리를 탁 암탉이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날개가 있겠습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죽음도 피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누리도록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머리를 들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길을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이것저것 동굴 속에 가서도 살고 어떤 때는 미친 채 하면서 적국에 가가지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러고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들어주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피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피하고 예배드리면서 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30절에도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풍족하게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이제 알아서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8절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자, 풍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돈을 많이 벌어야지요. 맞습니까? 예? 풍족해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요.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전에 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시장에 가서 야채 장사를 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허겁지겁 교회로 이제 땀을 닦으면서 뛰어갔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장로님이 또 안 계시고 뭐 이런데 목사님이 저 뒤에 김 집사님 대표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뭐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숨도 차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 놓고
시금치가 한 단에 500원. 자기도 모르게 시금치 팔던 게 그냥 이 온갖 생각에 여기 가득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시금치가 한 단에 500원이에요. 사람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고 자기도 얼마나 창피해요. 너무 창피하죠.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장사를 일단 멈추고 기도원으로 갔다 옵니다. 기도원애가 자기 입을 탁탁 때리면서 하나님, 한 단에 500원짜리가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 속에 온갖 시금치, 콩나물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풍족하게 하는 줄 알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 받고 이제 주일날에는 장사 안 하고, 그리고 말씀도 더 열심히 보고 기도도 바르게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도 풍족하게 하셨죠. 이삭도 그랄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드디어 거부가 되었더라. 야곱도 그랬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랬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풍족은 기쁨이 풍족한 것, 감사가 풍족한 것, 사랑이 풍족한 것, 소망이 풍족한 것. 아멘. 물질이 풍족하고도요, 우울증에 걸리면 그 인생은 비참합니다. 먼저 여러분 영적인 풍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풍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 시골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어느 교회 김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수지 문을 열고 그 논마다 이렇게 물을 공급받는데, 요일별로 그렇게 물을 받는데 하필이면 장로님 물 받는 날이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주일이지만 내가 주일이기 때문에 이 논의 물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고서 그냥 물을 안 받고 뭐 다른 사람들이 받으세요 하고 그냥 교회를 가신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거죠. 교회 가면 물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저 장로가 금년에 농사 망쳤다. 큰일 났다. 막 그랬습니다. 결국은 논에 물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벼를 심지 못하고 대신에 조를 심었답니다. 조가 뭔지 아시죠? 네, 조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정말 가물어가지고 계속 비가 좀 오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다른 논들이 다 말라버리고 다 망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조를 심은 그 김장로님의 논에는 조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가 풍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없는 얘기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야, 역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 나도 장로님 따라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거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삶도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풍족한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풍족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풍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아니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잘 먹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배불리 다 먹이시고 12광죽이나 남았어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대대로 고기를 잡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말씀하시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배 2척에다가 가득 실었는데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물고기들 저 그물 속으로 빨리 들어가. 다 모여. 빨리 들어가.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풍족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복락의 강물로 주신다. 복락,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강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생명의 강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덮음같이 생명의 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드리면 생명수가 넘쳐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사람은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한 그릇 받아가는 거예요. 2번 드리는 사람, 2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2그릇. 요즘에 오후 예배는 치유 학교입니다. 이제 드디어 기도했더니 아픈 곳이 나왔어, 이런 간증들을 나와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더니 아픈 곳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병도 고치시고 큰 병도 고치시고, 사람에게는 큰 병, 작은 병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병이나 다 쉬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나오면 내가 건강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이 바다같이, 바다를 덮음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 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광야에서 집을 짓지 못하고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언제를 기념하는 거라고요? 광야 생활. 여러분, 그때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광야에서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너희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이, 한강보다 더 큰 강이 내 마음 안에서 흘러간다.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믿음이 샘솟고 솟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울하십니까? 시작. 우울하십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요, 항상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괜히 우울해.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아멘. 우리에게 천국 주셨잖아요. 죄도 사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뭐가 걱정?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 우울해합니까? 영적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영적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뻐하는 방법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두움은 어울리지 않아요. 슬픔은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거든요. 성전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 돼요. 아멘. 조금도 우울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은 초막절, 초막을 치는 광야처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뭔가 여기서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기뻐할 것이다. 아니에요. 앞만 좋아져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려면 오직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어두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믿음입니다. 감사입니다. 아멘. 행복입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아멘. 어두움은 슬픔입니다. 죄악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을 바르게 만나면 말씀이 새로워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이 빛으로 계시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뭐예요? 만족함이 없겠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누구 때문에 잘 사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이루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맞는 부분도 있고요. 누구 때문에 잘 산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 위에 김정일, 김일성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땅에는 계속해서 가난과 억압이 그치질 않아요. 대한민국은 계속 풍년인데 거기는 뭐 계속 흉년이 먹을 것이 없어요. 교회를 다 불사르고 목사님들을 다 죽이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어 놓고 죽이고 있어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다른 사람들도 잘 사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덕분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누구 덕분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지역 봉사 많이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휴식, 안식하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안식해요. 주일날은 안식하고. 하나님만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땅의 복도 주시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에 과거에 길손주 목사님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800평을 그냥 무단으로 와가지고 성당이 세워진 거예요. 성당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주겠어요? 그 신부님이 안 준다 그래요. 그 재판을 했더니 길손주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돌려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성당이 건물이 세워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땅 800평을 받아가지고 그 언덕인데 거기다가 장대 언덕이라고 하는 장대현 교회, 평양에서 이북에서 가장 부흥하고 유명한 교회를 그분이 예배당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목사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제 세워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대현 교회가 있는 그 언덕에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다시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북한 땅에 2,300개의 예배당이 있었어요.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북한 땅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땅이 되게 하시고, 남한 땅도 더 풍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락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